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덴에서 본문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처음 아덴에 왔을 때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 지금의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6절이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와보니 아테네에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일본에 딱 가면 정말 영적인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딱 가자마자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딱 갔을 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마음이 애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혼합적인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일본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깜짝 놀랄 뻔했어요. 앞에 딱 보니까 공동묘지가 무덤이 그 마을마다 이렇게 곳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참배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우상이 정말 많구나 하는 그 일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리 의지하는지 많은 우상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곧 문화와 사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상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곳에 적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상의 문화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환경은 우상과 여러 가지의 사상과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철학 사상이 만연한 그런 아덴의 도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였던 철학가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사람들도 이 아테네 출신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들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언변에 능통하다는 것이죠. 그 언변에 많은 사람들이 젖어 있었고 많은 사상을 따르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세상의 논리의 방법을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마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나를 높여야 되고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말로서 설득해서 어떠한 사람을 타당성을 밝히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철학의 사상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여야만 알아가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으셨다. 이것이 어떻게 숫자적인 것과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백날 이야기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못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아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사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과 악이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말로 설득할 수 없는 것과 사람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이것이 서로 대조되면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사도행전 17장 22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것을 찾아서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나온 그러한 컬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화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런 어떠한 공동체가 모여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게 종교심입니다. 집단에 대한 마음이죠. 내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술이 있어야 되고 나는 또한 어떠한 취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내가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종교심이 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노래하면서 그곳에서 종교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아덴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사용하는가?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도리어 그것에 이용을 당하는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교만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오락에 물들어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이길 수 있어에서 제가 도리어 업어치기를 당하고 제가 넘어져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종교가 생긴 이유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믿어야 하고 누구나 종교심이 있더라. 저는 종교가 없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구나 믿습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그곳에서 우리가 납작코가 되어봐야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은 사상과 우상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신이 그들을 미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인데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선지자의 말과 글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하라, 나 회개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계속 세상에 요동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품고 세상을 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서 이것을 계속 비우려 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요. 또한 회개하라라고 들었을 때는 내가 우물쭈물하였다면 정말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 두 마음이라도 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아덴의 문화와 혼합주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심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전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못 전해요. 여러 가지의 변명과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드러내려 할 것이죠. 집에 가장 가치 있는 금은보화가 있으면 때로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한 내가 어떤 모습에 변화되었다면 나는 그것을 노출하면서 사람 앞에 자랑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였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야 하겠죠. 세상에 드러나려 했던 나의 기질과 나의 승질과 나의 명품과 나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면 그것보다 주님이 뒤처져서는 안 되고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앞서서 자랑이 되어야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조화를 이루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오락과 종교심과 여러 가지 혼합주의와 또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내가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때로는 그것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그것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브랜드를 내가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명품이 있어도 그냥 흰 티셔츠를 입고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 세상만을 자랑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셔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외모를 너무나 뛰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한 것 주셔서 성경책 들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걸음걸이가 정말 아름답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위가 정말 주님의 형상 닮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조금이나마 복음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남으로 세상으로 향했던 바울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180도 다른 방향으로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삼아주셨죠. 그도 완전한 것이 있었지만 부족한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를 통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공급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잘남은 더 밝히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약함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낮에는 정말 해처럼, 밤에는 정말 달처럼 주님의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혼합주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내가 정말 건강하고 가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